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에 죽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 말을 요사이 성도들 중에 사용하는 언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천당이고 뭐고 귀찮다, 다시 안 믿을 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는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언어도 다 들으십니다. 대화도 다 들으십니다. 속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쇠고랑을 쳤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는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쇠고랑이 풀렸더라. 그것 때문에 옥사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 얻게 되는 기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있는 자유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거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유인들에게 일러주는 외침입니다. 더구나 저주받고 감옥이나 가야 마땅한 사람이 구원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 모른다면, 원망이나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워하시고 섭섭해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시작. 예.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 감사와 찬송입니다. 원망은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불평하도록 만드는 작당을 합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욥 보세요. 욥에게 왜 시험이 왔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저렇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 저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구쳐댑니다. 하나님, 욥 집 한번 빼앗아 보세요. 욥 소유물 한번 빼앗아 보세요. 욥도 사람인데 똑같을 깁니다. 하나님 원망할 깁니다. 이게 누구 말이냐? 사탄의 말입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주를 대면하여 주께 욕할 깁니다. 이게 사탄의 소리였습니다. 소떼, 양떼 다 도둑 맞았습니다. 집은 불탔습니다. 불타는 것 때문에 자식 10남매 다 죽었습니다. 대풍에 집이 무너져 자식 10남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도 욥은 입으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뭘 안 했어요? 뭘 안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더라. 원망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욥의 입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갖 고통과 불행이 주어졌고 인간으로 볼 때는 실패에 또 실패를 거듭했지만 욥은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고 구더기가 버글버글거리는 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뭡니까? 원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부러지점의 모습이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게 기도예요. 부르짖는 게.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원망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부르짖는 게 원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1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지휘관을 세워보자.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지휘관을 세워보자. 세워서 뭐하냐? 뒤로 돌아 앞으로 이까 하자 이 말입니다. 애굽으로 가자. 종살이하러 가자. 마귀의 노예 가자. 안 믿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망의 목적이 뭐냐? 원망의 목적이 뭐였어요? 원망의 이유가 뭐였어요? 간단합니다. 원망의 목적은 바로 애굽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원망의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원망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을 확정지으려는 행동, 부러지점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돌아서서 다시 뒤로 돌아가자 이 말이죠. 이 원망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다 들어보세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환경에 찾아오는 원망을 여러분 한번 연구 안 해도 돼. 듣기만 해봐. 듣기만. 들어보라니까. 이유는 간단하다니까. 불신자 지도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하러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원망에 부러지는 기도와 상극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 불신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직후에 불신 지휘관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광야 여정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뭐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르짖음이 기도다.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열쇠의 고리를 단절하는 것, 끊어버리는 것이 뭐냐? 원망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중단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광야 생활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선택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차악이 불신자들에게 최선이었다. 다시 말하면 원망하는 자의 길이 바로 그 길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광야 생활은 신약 교회인 신앙인의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원망도 목적이 같습니다. 원망은 성도들을 다시 죄의 노예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과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분들, 미국에 사니까 당연한 미국의 통제 아래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영주권을 못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았는데 드디어 시민권이 주어졌다 이러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 미국의 지원도 받고 미국 국민으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천국 시민 되는 것 영광 중에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민 가서 영주권 받겠다고 변호사 선임하고요, 경비를 수백만 원 드리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도 5년, 10년이 돼도 영주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불법 체류가 많습니다. 내 영주권이 나왔다, 시민권을 받았다 이러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계 초강대국이 미국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져보세요. 우리 한국 분 중에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목회를 미국에서 하시다가 북한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됐는데 분명히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미국 전
최고의 권력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요? 발부동하는 모습 보셨지요? 여러분, 이건 우리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나라 시민권을 받은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려고 내 한 사람 위해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덤벼들고 클린턴이 덤벼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 천국 시민권 받은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혀 다른 항로로 진행하는 인생이 됐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누린 자. 세상 넓은 사람,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거라.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옷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입고 싶을 수 있는 대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가는 자가 아니고 좁은 길을 가는 자예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오늘 주일 하루 쉴까? 이 자유도 내게 있어요. 아니야, 오늘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 자유도 내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뭘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판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죽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쭉 가만 보세요. 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고무줄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고무줄에 매여 있으니까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뒤를 돌아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음식 원망을 했을 때부터 이들은 그러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돌아보지 않고 미화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현재에 대해서 악평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미래에 대해서 먹칠한 인간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악평하시렵니까?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악평하시렵니까? 미래에 대해서 먹칠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고 앞으로 말씀 따라가는, 말씀 붙잡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은 과거를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한가닥 했노라고 미화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워진 수많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세속을 그리워합니다. 지난 날을 그리워합니다. 출애굽한 백성 중에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음란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신랑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고자 했습니다. 출애굽 이전의 애굽 노예 생활을 번지르하게 해칠한 무덤같이 미화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나 유사합니다. 음란한 여인이 옛 남성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성도들 중에도 대부분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음란의 영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망은 영적으로 간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보십시다. 야고보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한번 합독합니다. 그와 함께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13장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세는 12정탐꾼을 뽑아서 정탐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정탐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면 돼 그냥. 그래도 한번 보고 옵시다.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하게 돼. 이게 오늘날 교회도요, 많이 침대. 한번 봅시다. 한번 합리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한번 보고 옵시다. 이게 이제 인간의 냄새가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보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죠? 아주 좋은 방법 같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광야의 불신자들은 원망으로 부러지졌습니다. 그 이유는 12정탐꾼들 중에 10명의 불신자들의 첩보를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하나님의 음성은 간 것도 없고 인간의 말. 아이고, 10명이 그러니까 그 말이 맞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이 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상은 안 그렇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결국에는 숫자 노름을 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은 원망을 멀리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성산을 내려갑니다. 은혜 주셔서 한 주간 세상 살 때 원망을 멀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